에스겔 37장은 아마 에스겔서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그래도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살아 숨쉬는 이 생명을 얻고 그냥 마치 공포영화처럼 뼈다귀 군대가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군대가 되는 장면, 놀라운 어쩌면 가슴 설레이는 환상이죠. 오늘은 그 본문,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에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을 뽑아낸 능력은 여러분 저에게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오늘 제가 이제 금방 약 1분 정도 됐을까요? 1분 정도 요약해드린 이 내용 이외에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말 그대로 환상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환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신 환상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이끌려가서 그저 그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도 메마른 뼈다귀, 여러분 그냥 뼈다귀도 아니에요. 그냥 뼈다귀도 아니고 말라붙어 버린 뼈다귀, 뼈다귀예요. 오늘 2절 가운데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주 말랐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마른 것이 아니고 아주 말랐더라. 바싹 말랐어요. 여러분 우리 치킨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치킨만 좋아하죠. 치맥은 안 좋아하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멘이죠. 우리는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을 먹다 보면 이렇게 뼈가 나오죠. 그렇죠? 뼈가 나와요. 근데 치킨도 이미 딱 막 발라 먹은 뼈는 그래도 기름기가 뭔가 붙어 있고 맨질맨질하고 뭔가 살점도 약간씩 붙어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치워야 되는데,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치킨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안 치웠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안 치우고 집에 며칠 동안 놔뒀어.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안 치웠냐고 봤더니 그 뼈다귀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먹기 전의 상황과, 그러니까 막 먹고 났을 때의 뼈다귀가 또 달라요. 기름기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윤기가 없어졌어요. 그 바싹 말라버린 그 치킨 뼈다귀 여러분 생각나신가요? 색깔도 이제 그 허옇게 변한 어떤 전혀 수분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 마른 뼈다귀, 바로 그런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본문에서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뼈들이 뭔가가, 우리 그 과학 시간에 어렸을 때 과학실 가면 항상 있는 그 뼈다귀 있잖아요. 공포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후레쉬 이렇게 퍽 키면은 그 뼈다귀 이렇게 딱 연결돼 있잖아요. 뭔가 철사 같은 걸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뼈다귀도 아니고, 오늘은 뼈가 10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뼈가 하나의 어떤 언덕을 이룰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뼈가 거의 하나의 언덕을 이룰 정도로 힘이 많은 상태예요. 근데 잘 정렬되어 있는, 마치 우리 과학 표본실에 있는 뼈들 이렇게 철사로 연결해서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 놓은 모델처럼 이렇게 일렬로 잘 된 것도 아니고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근데 그게 산을 이룰 정도로 아주 힘이 많은 상태.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린 상태예요. 그런 뼈다귀들이 있는 거예요. 뼈다귀들이. 근데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이 뼈다귀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뼈다귀들의 상태는, 자꾸 제가 뼈다귀 그러죠. 이 뼈들의 상태는 자꾸 이렇게 치킨을 연결하다 보니까 제가 뼈다귀 이러는데, 이 뼈들의 상태는요,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이래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뼈가 다 말랐어. 우린 끝장났어. 끝났어 이제. 뭐 소망? 소망. 무슨 소망이야 소망은. 소망이라는 소리 듣기만 해도 내가 지겹다. 여기서 무슨 소망을 꿈꿀 수 있겠어. 대책 없는 긍정주의자들이 여러분 약간 피곤할 때가 있죠. 잘 될 거야 하면은 정말 힘든 상황인데 막 뭐 하지도 않으면서 잘 될 거야 막 이러면 대책 없는 긍정주의자 같아서,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같아서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부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저 상황이 뭐 우울증에 걸려있고 부정적인 성향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처해 있는 팩트가 그거예요. 그냥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연애를 몇 번 소개팅했는데 계속 까이거나 어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혹하기로 소문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차라리 말을 말든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하시겠다는 그 백성들이 실제로 처한 상황적 사실은 완전히 소망을 꿈꿀 수가 없고,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 뼈가 다 말랐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 다 멸절됐어. 완벽하게 망했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메마른 뼈들의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만 참 많이 만나요. 물론 건강하신 분들도 있죠. 막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부흥기, 개인적인 부흥기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팍 찬양하실 때 저 손이 언제까지 안 내려올까 싶을 정도로 찬양만 나오면 건반 시작과 동시에 손이 올라가고,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하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다 말겠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뭐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내가 몇 년째 저 말에 속고 있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실제적으로 그냥 그분이 부정적이거나 우울증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 왜 너한테는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굉장히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희망을 노래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소망을 마지막으로 꿈꿔 보고자 노크하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대다수가 많이 이런 메마른 뼈들의 환상에 나오는 뼈다귀들처럼
참 지치고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완기 목사, 너 그렇게 힘든 메마른 뼈들과 같은 청년들과 사역한다고 하는데 사구이사 이동 바랍니다. 사구이사 긴급하게 이동 바랍니다. 너 그렇게 힘든 청년들과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너는 거기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으시면서 저한테 주신 본문이에요. 근데 참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들 앞에 서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들을 행동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과 제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하고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회개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도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참 하나님께 재밌으세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하려다가 5절부터 했는데 한번 4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했냐면요. 첫 번째 어디서 물어볼 거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라는 부분이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아멘. 여러분, 저는요 뼈다귀들을 생명 취급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미 죽었어. 저 청년은 메마른 뼈다귀와 같아. 스스로도 메마른 뼈다귀라고 인정하고 있어. 목사님, 저는 소망 없어요. 목사님, 저는 희망 없어요. 저는요, 뭐 절망이고 뭐고 이제 그런 거 말하기도 귀찮고요. 저는 끝났어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너 메마른 뼈다귀다. 너도 뼈다귀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뼈다귀라고 너를 인정해. 그 이후부터는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스스로 소망을 걸지 않고 제 스스로 내 힘으로 되겠어? 그러면서 뭐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는데 너희 메마른 뼈들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이냐면 마치 그 뼈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시고, 죽어버린 존재들이잖아요. 죽어도 한참 오래돼서 살점이 다 썩어 없어지고 근육과 힘줄이 다 없어지고 뼈들의 수분조차도 없는 메마른 뼈다귀들인데 그들이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전제로 시켜요, 일단.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너희 메마른 뼈들아. 너희 메마른 뼈들아. 여러분들 물건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뼈다귀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거 뭐야? 야, 치워. 이게 만약에 뼈라면 이거 뭐야? 치워. 저거 치워 그랬죠. 야, 그거 좀 치워. 야, 쟤네들 좀 치워 이러시지 않죠. 야, 쟤네들 좀 어디 옮겨줘. 야, 저분들 좀 어떻게 해줘 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생명이 썩어 문드러져서 뼈다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여전히 그들을 인격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해 소망하고 계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데, 여러분 뭐 귀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메마른 뼈다귀, 그것도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이 뼈는 저기 있고 이 뼈는 저기 있고,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오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마른 뼈이고 절망이고 이제 멸절, 완전히 망했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제가 능히 살 수 있겠니? 글쎄요라고 하겠죠. 저는 글쎄요. 글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특히 이 교회에서의 사역들은 가장 중요한 게 좀 목양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목양.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이 목양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올 만큼 최우선적 사역이에요. 목양적 사역. 그런데 목양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살 사람, 죽을 사람, 살아나지 못할 사람이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 경험이 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얘는 죽어도 돌아올 영혼이 아니야. 물론 잃은 양 찾기 줄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잃은 양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 리더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친구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 친구는 이런 상황이고, 얘는 어차피 안 올 애야. 얘는 네가 100번 용을 쏘도 안 올 애야. 그냥 내둬버려.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란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만 얘 안 될 거야. 얘 안 올 거야. 그냥 너무 힘 빼지 말고 될 만한 애들에게 해. 될 만한 사람에게 해봐. 거기에 에너지 쏟아봐. 너무 짐 빼지 말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리더들을 사랑하는 목자인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사는 리더들인데 헌신해 준 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될 만한 사람들과 되지 않을 사람을 내가 구분해 주고, 될 만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에너지를 쏟아서 그들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섬겨서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도 양들을 사랑하는, 리더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들 앞에 그들을 세우시고 저들이 살아나겠니? 물으시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너무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세요. 에스겔이 뭔 죄예요? 에스겔이 뭔 죄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 살아나겠냐고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서니까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맞아. 살아날 수 있는 사람과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내가 가로막아 버리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잊고 있었구나. 메말라버린 뼈다귀들도 살아날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그들을 구별해주고 좀 더 쉽게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지혜로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저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3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각기 다 다른 단어로 아차 여호와 아도나이. 뭐냐면 이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역시 에스겔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야, 이완기 목사야, 저들이 살아나겠니? 제 대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요, 아니라고도 아니고 된다고도 아니고. 왜냐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는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가장 애매모호한 글쎄요가 제가 찾은 가장 편한 답이었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하셔요. 혹 이곳 가운데에서 자신의 세몬들, 샘터 식구들, 아니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되지 않고 샘터 명단에는 있지만 참 어려운 세몬들과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상담하러 저에게 오면, 야, 얘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 안 될 거야. 여러분들이 부족한 이 수준의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능히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부족한 인간의 그 말 듣지 마시고 성경 속에 또박또박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세요. 그들이 스스로 나는 오징어야, 나는 끝이야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살리시면 살아나세요. 그 첫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 대우예요. 사실 힘들게 하면 인격적으로 대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 학생들 참 무섭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 참 존경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죠. 유치원 아이들도 말이 참 발달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참 무섭게도 말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 어른을 내가 뒤집어 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말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곳곳에 CCTV가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메마른 뼈다귀들도 너희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인격적 시선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그저 내게는 명단뿐이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히 살아날 수 있는 뼈들이에요. 아마 샘직님들 보면 뼈다귀들이 너무 많은 분 계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나리라 생기를 부어주시면서 선포하세요. 그들이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인격이에요. 물건은요,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인격은 기도가 필요해요. 생명은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 오늘 이 뼈다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뼈다귀가 익숙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 뼈다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첫째는 살아나는 말을 해 주십시오. 살아나는 말이 필요해요. 우리가요, 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지만 그 한글날 뭐 이런 때 많이 하는데 많이 보셨죠? 아주 오래된 영상이에요. 뭐 하얀 쌀밥을 이렇게 그릇에다 놔두고 한쪽 말에는 계속 막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나리 뭐 십장생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쌀밥에는 이렇게 막 뭐 사랑해, 축복해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개나리 십장생 이야기했던 이 쌀밥은요, 곰팡이가 가득 피어가지고 썩어버렸어.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축복해 한 밥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허옇게. 그러면서 말의 힘이 어떻습니다 막 이런 영상은 되게 많거든요. 꼭 기독교 영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에는요, 근데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살아나는 말이 있고요,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죽는 말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내가 말해서 죽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백날 화려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그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메마른 뼈들을 너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리고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여러분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돼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 스피커가 되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저 말씀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한 말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지쳐 있어요.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니,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고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뭐 자기 부인, 너 몰라? 아는 대로 좀 살아. 여러분,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백날 하나님의 말씀 몇 절 해봤자 그 말씀 가지고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알아요. 말씀이 살린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수준을 저작거리 수준으로 만들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입으로.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친해지겠다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죽을래? 야, 미쳤냐? 오늘 저한테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했잖아요. 이미 고백했잖아요. 회개하고. 네. 뭐 잠깐 물어봤는데 모르면 야, 미쳤냐? 죽을래? 네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려? 안 차려? 기타 등등. 아마 제가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수없이 죽인 것 같아요.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작거리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더라고요.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많은 리더십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속에 메마른 뼈들을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메마른 뼈들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히 주께서 하실 것을 믿고 살아나는 말로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요,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건, 유대인들은요 3일이면 사람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3일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나를 더 덧붙여요. 썩은 냄새가 났다 그래요.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메마른 뼈들에게 저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격적 대우를 하신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메마른 뼈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을 참 많이 닮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살이 썩어져가는 그 시신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살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시신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들하고 참 많이 비슷한가요? 여러분들의 샘터에서, 아니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도저히 강팍해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메마른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 메마른 뼈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메마른 뼈들에서 진화해서 나를 죽이는 귀신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저들이 변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내 시선이 바뀌죠.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날 존재, 더 나아가 그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완전히 변화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너 살아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공동체적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흥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샘과 샘들의 연합, 샘터와 샘터의 연합, 우리 교회의 연합이 여러분 먼저는 기본입니다. 그저 말씀만 선포한다고, 말씀만 읽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부흥의 전조가 무엇이었습니까? 각각 흩어져 있던 뼈다귀들이요 붙기 시작했어요. 이 뼈와 저 뼈가 잘 들어맞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요 그저 죽고 못 살게 서로 연합하는 존재였어요. 아담이 혼자 있다가 하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첫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는 다른 존재였지만 나라고 인식했어요. 그것이 최고의 여러분 그저 사랑 고백이 아니라 프로포즈할 때 쓰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연합을 향한 노래예요. 너는 나랑 한 몸이지. 너는 내 뼈고 내 살이지. 그를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화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조차도 너 따로 나 따로 아무리 샘터, 청년포 이렇게 공동체성의 어떤 이름을 지어놨어도 너 따로 나 따로 쟤를 어떻게 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전조가 무엇이냐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살아나는 말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저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것들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서가 있더라고요. 우린 너무 급해요. 제가 진짜 급하거든요. 저는 뭐 시키잖아요. 1분에 됐어 그래요. 진짜 짜증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됐어? 알았어 해. 그 다음에 또 1분에 아직도 안 됐어 그래요 저는. 근데 오늘 보니까 뼈들이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더라고요. 살이 덮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되더라고요. 살아나는데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메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살아나는 말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우리 눈에는 잘 모르지만 그가 이뼈저뼈들이 막 들어맞고 공동체가 연합되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여러분 힘줄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살이 붙고 그저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보다 더 멋진 존재 군사로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러 오는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땀 흘리며 그 사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 선포하세요.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왜 거기 있어? 나와. 했던 것처럼 사망의 그늘에서 멸절됨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누구야? 나와. 너 살아날 수 있어. 아니 너 살아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기다릴게. 우리 주님 참 대단한 분이세요.
멘탈 갑이에요. 어떻게 나를 팔아넘길 유다 뻔히 알면서 그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입맞추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 숨쉬고 움직일 때 안 될 것 같은 그 영혼들,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고 멸절에서 영광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